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의 비타민. 좀 궁금하지요? 잘 경청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장수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우리 지금의 우리 한국의 평균 우리 수명이 80대 중반으로 굉장히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우리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35세였다. 잘 안 먹히시죠? 예배 마치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참 굶주림과 이 질병의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한 5년 뒤에 1950년도 우리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의 평균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나서 51세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벌써 세상을 빠지겠을 뻔했을 텐데 오늘날 이런 참 좋은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수시대라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고 또 드시는 음식에도 굉장히 이제 건강에 유익한 그런 음식을 골라서 이렇게 드시고 이런 많은 노력을 여러분 합니다. 어른들께서 어릴 때부터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참 우리는 참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리 생활에 우리의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영양소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영양소가 뭐라고요?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비타민은요, 우리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신체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돌아가도록 여러분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요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저도 비타민 C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비타민이 조금 부족하면 여러분 벌써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잘 보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 관리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그냥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우리가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비타민 이야기 좀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시고 여러분이 분주한 이때에 여러분을 모시고 무슨 강동교회 가니까 건강 강좌를 목사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TV에 보시면 유능한 건강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참조하셔서 여러분 건강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얼마나 참 힘이 들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 볼 때 참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보다는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내가 밥을 잘 못 먹는 것보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그게 더 큰 고통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불안감, 인생의 허무감, 내 영혼의 이 아픔, 이 영혼의 고통, 영혼의 질병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오늘 영혼의 비타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림으로써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큰 축복의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배우면서 깨달은 참 인생의 정답, 이것이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참 필수 비타민이 있다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비타민입니다. 무슨 비타민요? 믿음이라는 비타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먼저 인간관계가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가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서로 믿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참 가장 불쌍한 아내가 있다면 자기 남편을 잘 못 믿는 아내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믿지 못하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좀 잘 사는 집에는 감시 카메라가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또 집을 지키는 이런 경비원을 둬야 되지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비용이 여러분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서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 못 믿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믿지 못할 대상이 있다면 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잘 이제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혹 이런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얼마만큼 나도 나 자신이 실수하고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깨버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혹 인정할 때 내 삶의 진정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 당신 믿을 만하다 말이죠. 저에게 가장 큰 칭찬은 제가 그런 칭찬 잘 못 듣는데 참 목사님은 목사님답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누가 했다면 저는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날아갈 것 같아요. 믿어주니까, 신뢰해주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나는 것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소중한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을 때 참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더 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신뢰하는 길이다. 연세가 조금씩 이제 높아질수록 여러분 삶의 불안감이라는 것을 떨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이웃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왜 죽음이 불안할까요? 죽음 이유를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이런 생각, 또 죽으면 또 다른 동물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소나 돼지나 닭이나 개나 이런 것들은 이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잖아요.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수고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요리를 해서 이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침개도 직접 굽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소고기 불고기입니까? 맞습니까? 정성껏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접을 할. 우리 소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고기 덩어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가느냐?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비타민이 있어요. 소망은 여러분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희망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짐승은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짐승이 올해는 내가 이래 살았지만 내년에는 내가 이래 안 되겠는데, 여러분 짐승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영리한 개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먹고 그냥 배부르면 자고 이런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밥만 먹고 자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또 내가 희망을 겁니다. 벌써 우리 강동교회 2026년 달력을 몇 주 전에 벌써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이제 12월 되면 성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26년에 대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새해에 대한 기대, 사업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손자, 손녀들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것을 가지는데 여러분 가장 진짜 아름다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꿈이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꿈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참 오래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 난 죽고 싶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아니에요. 아유 나 살기 싫다. 죽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 신랑이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까? 아름답게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신랑을 위해서 최고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꾸미는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황금으로 만든 길이 있다. 여러분 이 보석으로 지어진 이런 성이 있다. 우리 이 땅에서 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천국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 눈물,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아프면 그 가족들이 함께 얼마나 아프겠는가, 마음이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함께 그 아픔을 느낍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여러분 신경통, 고질적인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걱정과 이별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좀 이런 천국 좀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 집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에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집이 몇 평이네, 좀 좁네. 아이에는 그런 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알지도 못하겠지만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 품만 있으면 아이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도요, 아이고 제주도 가서 1박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분하고 저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미국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와야 되겠다. 짐을 쌀 때 가방 크기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제주도 하룻밤 자고 오는 거는 여러분 조그마한 가방 여러분 거기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들고 가시면 돼요. 숙소에 가면 다 있고. 한 달 동안 미국을 여행한다 이러면 여러분 벌써 필요한 것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옷도 뭐 좀 몇 벌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 또 내가 필요한 약도 또 좀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져가야 되겠고, 여러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가방 크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고 내가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오늘 내가 좀 배가 고프고 오늘 내가 좀 고통스럽고 오늘 내가 좀 뭐 하던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좀 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혹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내가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비죽지 않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을 위한 필수 비타민이 있다면 사랑의 비타민인데요. 여러분 사랑. 우리 삶에 정말 사랑을 빼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내 일생의 삶이 정말 무덤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좀 몸이 건강하다고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좀 잘 됐다고 누구에게 자녀들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이런 그렇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조건을 아무리 내가 갖춘다고 한들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내 삶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온 가족들이 함께 부부가 부모 자녀가 형제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 기쁨 보람 행복을 여러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꼭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잖아요. 부모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그렇게 속 썩일 일 많이 해도 평생을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들 흉 봅니까? 어디? 예? 며느리 흉은 한 번씩 봐도 자기 아들 흉은 안 보잖아요. 예?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예?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가장 좋은 화장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비싼 화장품 사면 뭐 좋겠지만 그래 안 나른다 하더라도 내가 내 가족 사랑하고 좀 사랑하기 좀 힘든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하며 애를 쓰려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 얼굴은 피는 거예요. 피는 거. 가장 좋은 화장법은 사랑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에 혹시 미움과 또 이런 참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복수심이나 여러분 시기심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해독 주스가 있더라. 해독 주스. 우리 몸의 독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주스.
여러분 그것처럼 내 마음에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힘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독들을, 미움의 독들을 이래 다 빼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한 이 참 믿음의 비타민, 희망의 비타민, 이 사랑의 비타민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당히 노력합니다. 내가 스스로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이것을 뭐 신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으면 먼저 나 자신부터 좀 불안하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사람도 믿으려고 믿어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완전한 믿음의 대상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부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부터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말을 좀 실수한 것 같다. 후회되는 일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좀 판단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다. 나부터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정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진실하신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대나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소망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희망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희망이나 행복이나 이런 시작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이 시작의 출발은 저는 정말 나 자신이 정말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야 라고 깨달을 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의 변화도 행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도 내 속에 행복이 없더라.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농담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쭈그러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월급 많이 갖다 줘도 행복한 부부가 되어질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보. 여러분 이렇게 좀 힘들지만 그렇게 표현할 때부터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요 절대로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 난이 있어요. 이 호접난이라 이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게도 햇볕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꽃이요. 나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진정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없다.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얼굴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표정이 사랑하면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외부에 섭취해야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지 못하신 분, 배우지 못하신 분, 들어보지 못하신 분, 여러분 책 중에 책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굴이 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막 기분 나쁘십니까?
뭐 별로 안 좋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비타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비타민 참 우리가 믿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이 비타민, 이 한꺼번에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비타민도 여러분 뭐 비타민 A, B, C, D 막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 비타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종합 비타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종합 비타민이 되시는 영혼의 종합 비타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불효입니다. 뭐 어릴 때 집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물론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그건 부모님을 기억을 못하겠지요. 얼굴을 모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 못한다면 그것도 불효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이 우리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이거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깨닫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 모른다 하고 살아가는 참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 참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이어받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이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 분들이겠습니까?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겠어요. 그런데 이 만추의 이 분주하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강동교회 예배당에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누구의 초청에 받아서 오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뒤에서 누가 미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등을 미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요청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눈에 직접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이, 또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눈병이 난다든지 제대로 못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잘 못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참 외로운 생각, 인생이 이것이 끝은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아닌데, 여러분 혹 그런 인생의 외로움, 불안,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혹 마음에 가지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볼 수 없는데 눈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고백하는 고백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시편 94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만드신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보시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모든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마음에 영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비타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진정한 희망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내 마음 속에 참 내가 그렇게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못 됐는데 내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좀 용서하고 품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막 싹트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복수나 이런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화내고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던 그런 못된 성격이, 여러분 그런 성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부모의 DNA가 반드시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외로움과 아픔과 좌절과 불안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셨다면 잠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강동교회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고아가 그 부모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외로웠고 피곤했고 또 때로는 좌절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내 속에 사랑이 없고 오히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비타민,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